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한 이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다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한 두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학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배웠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풍습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재건된 성전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성벽의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릴 수 있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신임과 행정적인 능력,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14절 이 외부의 위협과 내적인 두려움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가 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먼저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라.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적대자들은 과연 너희가 그 성을 재건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성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담당 구역을 삼고 각자 맡은 부분의 공사를 잘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성벽이 끊어졌던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이미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공사를 할 때 자기 마음을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공사가 절반가량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건축할 때는 이 토대를 다지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 이상 거의 70% 정도는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성벽을 더 쌓아 올리면 됩니다.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그냥 건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조상의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모였지만 아직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함께 성벽을 만들어가고 함께 성벽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납니다. 쌓아가는 성벽의 높이만큼 서로 간의 관계도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세력의 대표자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고 아스돗은 서쪽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모두 적대자들이 있어서 포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허술한 성이라고 이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점차 예루살렘 성이 잘 지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요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적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나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적대자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외부의 적대자가 아니라 내부의 혼란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함입니다. 이런 적대자들을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함이 진짜 문제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이 대적들이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벽을 잘 건축해 왔는데 10절에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세었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 못하리라라고 약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잘 해오고 있었는데 겁이 나니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적이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자신들은 적이 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당하기만 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적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상대가 안 됐다고 이 겁을 먹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위축된 유다 사람들은 아직 대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소문만 듣고 무서운 적을 상상을 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찾아와서는 예루살렘이 공격당한다고 하던데 위험하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도망가자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용기를 꺾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인들을 걱정을 했으면 우리도 성을 쌓는 것을 돕겠다. 대적이 들어오면 우리도 같이 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피하면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정말 언제 대적들이 올지 몰라서 정말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대적자들이 힘이 있고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위세는 허세이고 잠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기억하고 맞서 싸울 각오를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대적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마음이 더욱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나 그 이후 세대로 여겨집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 땅에서 성공을 해서 왕의 신임을 받는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장애물을 너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적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두렵다고 그분을 기억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 계획하기 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서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다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적대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을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성을 짓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반하는 것이고 성을 다 짓고 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거라는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전 다윗 왕가가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더 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이 형제 중 한 명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란 속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위를 통곡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쌓고 싶었는데 이미 왕이 성을 더 짓지 못하도록 한 도서를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2장 3절에서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먼저 왕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조의 묘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너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2장 5절에서 만일 왕이 즉위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서금에 보내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거절하지 않고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정을 이야기하고 왕의 조서도 받았고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목재의 공급까지 받아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할지 이 계획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중지하도록 했던 이 조서를 내렸었는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을 하고 조서도 써주고 목재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는지 의아합니다. 학자들은 그때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 있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변화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처럼 대적자들의 위협이 있을 때, 성벽을 아직 다 쌓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지극히 크시고 또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업신여김 당하는 것을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 것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선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려움에 맞서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13절에서 느헤미야는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 같은 무기를 가지고 모이도록 했습니다. 낮고 넓은 곳이라는 것은 아직 성벽이 많이 지어지지 못해서 적이 넘어오기 쉬운 취약한 곳이라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자기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족별로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형제, 자녀, 아내를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성벽을 쌓으면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투에서 지휘할 귀인들과 민장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동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 싸울 준비를 하자 오히려 대적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벽이나 성문이 없었을 때는 쳐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다시 나가는 게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벽이 반은 만들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굳게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관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성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와 거리가 멀어서 중앙에서는 이 대적자들의 편파적인 보고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왔으니 이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희의 깨를 패하였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종자들은 특별히 훈련이 된 사람들로 봅니다. 그들의 절반은 성벽을 쌓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적이 터뜨릴 것을 대비했습니다. 민장은 백성 중에서 지도를 할 만한 사람들인데 이들도 유사시에 백성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재료를 나누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 일을 했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양손을 다 써야 하지만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옆에는 나팔 부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사람들이 넓은 곳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으니 공격을 받으면 각계격파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모두가 모여서 함께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는 파수를 서고 낮에는 공사를 했습니다. 입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뜨러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공격이 도드라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고비를 넘기면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의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 성벽을 쌓는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십시오.